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기억하고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는 심히 망각하여 때때로 방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회개하며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교회의 머리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땅에 속하여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볼 수도 없었고 주님의 손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미완성의 삶을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늘 저희들의 저변을 살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형통한 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세상 풍조가 만연해진 교회가 주님 주신 특권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주님 존전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아 실천하신 선대 목사님의 내려놓음의 값진 교훈과 그 유산을 본받고 싶고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님의 그 이유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어 인자의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르비딤의 그 반석의 물이 오늘 이 민족에게도 흡족한 물이 되어 대한민국을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김문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로 이끄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락의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철저하게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갈보리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렇게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내일 새벽에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거기 새벽부터 생각할 말씀들이 제목이 나왔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바울과 함께 감사의 숲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본문 말씀을 정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구에서들 매일 새벽 찬양도 하시고 그 교구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일부터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금 추워졌죠. 근데 뭐 요 정도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정신이 들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어려운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1장 1절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께서 어떤 시대, 어떤 공간 사회 속에서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간, 그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이사야라는 분이 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셨던 그 시대, 그 사회적 공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리고 악을 자행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그 다음 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참 비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시대와 그 공간의 비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은 우리 인생의 배경과도 같아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거기 등장하는 그림 속의 주인공이 있고 그들을 그 뒤에 감싸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의 그 저녁종, 만종이라고도 하는 그림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그 들판에서 마친 부부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참 경건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 평화로운 경건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발갛게 물들어 있는, 그리고 이 부부의 경건한 모습이 참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배경이 평화로우니까 그 부부도 평화로워 보이는 게 그 그림이죠. 근데 만약에 그 배경이 막 거센 폭풍우가 이는 배경이라면,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거기서 평화를 느끼겠어요?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참 어려운 시대와 공간 속에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장차 당신의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아들 므낫세를 죽여서라도 이사야를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죠.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전승을 보면은 이 므낫세가 결국은 아버지와 그 윗대 어른들이 다스릴 때 국가를 위해서 큰 공로가 있던 이 어진 선교사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전승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악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분들은 일제 때 사셨고 더 일찍 나신 분은 구한 말의 고통을 받으셨죠. 일제 시대는 또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러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터져서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다 파괴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도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드물고 깡통을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시대를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가 통과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겪은 그 시대의 고통, 그 상황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 6.25로 인해서 고향을 빼앗기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폭풍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저 형편없이 황폐한 들판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들판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건물이 좀 솟아있는데 그 사이로 폭풍우가 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졌고 발전한 것 같긴 같은데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배경은 분단 국가고 저 위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 남쪽은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도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양심 찾아보기가 어렵고 윤리와 도덕 같은 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점점 어두워가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개개인을 또 들여다보면 어려운 질병으로 죽음의 직면에 계시는 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런 것보다 더 힘든 인간관계가 토막토막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널려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과 고통이 곳곳에서 참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현재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숙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1623년 영국 런던의 한 성당 그 한쪽 구퉁이에 있는 사제관에 한 남자가 신음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그의 온몸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의술에 따라서 흑사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흑사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는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누누이 약속하셨던 당신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후미진 방에까지 따라오셔서 저와 같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주신다던 위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냐고 왜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응답 없는 그 질문을 붙들고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종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예배당 종을 쳐서 그걸 알리곤 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들리는 종소리가 마치 자신의 부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죽어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16세기, 17세기를 걸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셰익스피어 못지않는 그런 문학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근데 그는 그 두려움의 정점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하면 저 복도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의사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 의사들은 자신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진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신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모았더니 그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왜 이 고통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왜 다 받으셨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왜 겪으셨나? 이렇게 질문했고, 더구나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 여러분, 고통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고통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것은 은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그 옆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고통 속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곧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도한 여인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느껴진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무서움, 두려움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을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기쁨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두려움은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을 직면하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기쁨과 함께 그 여인들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존던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많다. 질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홀로 있는 것도 두렵고 두려운 게 많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죠.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오 주여,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 세상의 많은 고통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시는 두려움을 달라. 이 나중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다 가져다 맡길 수 있는 절대 신뢰의 마음, 그거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극도의 고통이죠. 그런데 37절부터 위대한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존 던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신뢰함으로 나머지 모든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용기를 품게 되었어. 그래서 그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그 1623년 그는 놀라운 명저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말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헌신이라고 번역된 책을 써내게 됐어요. 위급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너무나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상황, 극도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그 디보우션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기도와 예배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책을 쓴 것이죠. 가장 깊은 고통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많은 묵상들을 적고 있는데 묵상 17번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아보러 나가지 말아라. 그 종소리는 그대를 위한 것이니.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썼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존 던의 묵상 17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종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종을 친다고 그랬죠. 우리 흔히 종 치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 치면 끝난다는 게 학교 종 치면 수업 끝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 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종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 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어떤 물음표? 아, 종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이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이런 질문.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고 의미를 향하여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한 아직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쓸모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절망의 깊은 고통에서도 기도문을 쓰고 묵상을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라도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나이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복 가능한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고통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혹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고통 속에 은혜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새로운 열매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이 뭘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전개되는데 상당 부분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무너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그 캄캄한 세상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맨 끝절인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읽은 말씀 보면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비의 빛을 비추셨느냐 하면 조금 남겨두셨다.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 조금 희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시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완전히 패망했지만 그걸로 마침표를 찍는 종결이 온 게 아니라 물음표로 미래가 열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다시 재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희망 없고 고통의 끝자락까지 떨어진 우리들이지만은 거기서도 신뢰할 수 있고 거기서도 경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 않도록 하셔서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남북간이, 그리고 우리 국내 사정이,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 소식이, 여러 가지가 우리 배경이 힘들고 각자가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남는 거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되신 분, 그리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미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바로 그분,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임종의 순간에도 환하게 미소 짓게 해주셨던 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두렙돈의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게 만드시는 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울다가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지만 낙심치 않고 끝까지 부르짖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에도 능력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네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내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성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어두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총동원 전도주일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전도할 때 전해지는 복음은 나에게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막상 시작하면 정말 기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은 2023년 총동원 전도주일로 보냅니다. 그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였던 전도 대상자들을 영락교회 예배당으로 초대합니다. 가족과 친지 등 함께 예배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분들께 용기 내어 연락하셔서 예배로 초대해 주세요. 막상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과 그다음에 저희의 전도 과정을 책임져 주시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70세가 넘으신 때에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고백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교회나 기독교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만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초대되어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인도자께서는 캠페인 부스로 오시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며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교육 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득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2023년 총동원 전도 주일로 모입니다. 그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전도 대상자들을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인도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도부 부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0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바울과 함께 감사의 숲으로의 주제로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2024년 항존직 선거 관련하여 안내가 있겠습니다. 선거집행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홍준 장로입니다. 지난주 1차에 이어서 오늘 2차까지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저쪽 기념관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 가운데 후보자를 잘 확인하시고 교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성남 분당교구 22구역 최효순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황문영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제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배경이 어둡고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고통과 두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방문하여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과 그들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 주간에 수능 시험을 치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